성도의 진정한 사랑, 성도의 진정한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 즉 이단이 들어오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 즉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고 잡아먹거나 빼앗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침투한다, 즉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 사이비 종교단체인 그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 JMS 이 교주 정명석의 그 성추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이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 넷플릭스 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지금 방영하고 있는데 이 매스컴을 통해서 이 상당히 충격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 다큐멘터리로 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로 이 반영되기 전에 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 바로 이 JMS 그 사이비 이 단체에서 법원에다가 이 다큐멘터리를 그 방송하지 못하도록 그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이게 기각이 되어서 그 이번에 이렇게 방송하게 됐는데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이 젊은 여성들이 이 사이비 이 종교단체에서 이 농락을 당하는지, 저 정명석이라는 이 한 사람 이 교주에 의해서 얼마나 농락을 당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방송 내용을 보더라도 그 오늘날 이단이 이 교회 안에 침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나 이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이 교회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것을 걸러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단이라든지 이런 사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짓 사도들을 너무나 잘 용납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교회가 이처럼 이단에 속아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이런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이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이렇게 신천지화 시키는 그런 일에 이 교회가 무너지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는 이 자랑,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한 그런 자랑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랑에 너무나 잘 속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마 거짓 사도들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JMS 이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이 20대의 이런 아름다운 이런 여자 청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이런 그 동아리라든지 이런 단체를 만드는데 그 단체가 무엇이냐면 이 모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런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러한 이런 모임을 통해서 그런 이 여인들 기본적으로 키가 한 170 정도 이상이 되는 그런 여인들만을 이렇게 미혹을 시키고 세뇌를 시켜서 결국은 이런 사이비 이 교주에게 이 상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처음 나온 사람이 그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하는 방식과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는 어떤 국회의원과 친하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재벌집에 그런 친척이 된다든지 이러한 자신의 이 배경에 대해서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자신이 열심히 봉사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물론 그 교회에 전해보면 알겠지만 또 교회도 전해보면 이렇게 속여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즘 뭐 교회 한 100명 미만의 이런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 두세 사람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을 얼마나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한 사람이라도 교회 등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전혀 확인해보지도 않고 또 그 사람이 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교회로 오게 됐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로 만약에 이 교회를 옮기게 되면 그 전에는 이명서라는 걸 받았습니다. 왜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지금 집이 멀리 이렇게 이사 가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이 먼 거리에서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집 가까운 교회로 나가려고 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교회로부터 이명서를 받습니다. 제가 이 교회로부터 이제는 이쪽으로 옮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이명서를 제출해야지만이 교회에서 원래는 받아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사람들만 끌어모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런 것은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아무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일단 새가족 등록하게 된다면은 전에 이 코로나가 터지기 전만 하더라도 이런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제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전혀 오지 않고 또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봉사도 하는 사람이 전혀 이 코로나 이후에는 봉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습관이 들이고 너무나 편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그런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일단 새가족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 사주간은 이 새가족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성도로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그 이단이 들어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다 보면 또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듣다 보면 왜 자신은 그 교주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교주를 성령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듣기 좋을까요? 듣기 싫을까요? 당연히 듣기 싫죠. 표정이 변한다든지 말이 없어진다든지 좀 이상해지죠. 그런 것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집이 어디 있는지 한번 신방을 딱 가보면 그러니까 그 집을 거짓말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 새가족들을 담당했는데 이 주소를 가르쳐주는데 그 집 가보니까 그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인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새가족 교육이라든지 이런 철저한 이런 그 말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입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충분히 교회 안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오면 무조건 받아들이겠다. 무조건 사람이 많으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자랑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믿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그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도 이렇게 발생하고 쉽게 말하면 도둑질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그 JMS 이단이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어떻게 많은 봉사를 했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이 말에 넘어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한테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나에게 이런 도움을 받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 목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전에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이 신앙의 이런 자세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을 찬찬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양인지 늑대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이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왔는지, 아니면 멀리 살다가 이사 와서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를 찾다가 우리 교회 오게 됐는지, 그것은 당연히 분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에 분별하는 게 없이 그 사람이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어떻게 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고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혹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단이고 사입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볼 것 같으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됩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이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것이죠. 세상에 과연 공짜가 있을까요? 절대로 세상에는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공짜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땀을 흘린 대로 얻게 될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많은 돈을 버는 것이고, 내가 게으르고 출근도 안 하고 결근하고 놀러 다니고 하면은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 사기꾼이 워낙 교모하게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넘어가지만, 사실 넘어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도 뭐가 있느냐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벌으면 되는데 노력하지 않고 내가 10을 노력했으면 10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을 노력하면서 100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슨 심보입니까? 바로 도둑놈 심보자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좋은 성적 얻겠다? 그것도 가능합니까? 한 번 정도는 가능할 수가 있어요. 연필 굴리고 해가지고 어쩌다가 한 번 정도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것은 한 번 정도지.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사람과 실력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은 꾸준합니다. 실력이 없는 사람은 한 번 정도는 성적이 잘 올 수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다시 이 수직으로 강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이런 능력이 무뎌지고 결국에는 이 거짓 사도들에게 놀아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자신들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리고 영적인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거짓 사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미혹될 만큼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어리석은 그런 상태에 빠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상태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이 거짓 사도들이 하는 그 자랑에 속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 바울 사도가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지,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했지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이 자랑거리에 대해서 이 미혹되어서 이 속아 넘어가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심각한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내가 너희들에게 어리석은 자라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외적인 환경을 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자신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데, 그렇다면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것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 나도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한번 자랑해 보겠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어리석은 자가 되더라도 고린도 교인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나에 대한 자랑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끄리낌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자랑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는 이런 자랑들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해 보시면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 즉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의 이 육신의 자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에 이게 속아서 교회가 위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는 나의 자랑거리와 거짓 사도들이 자랑한 그 자랑거리 한번 비교해봐라는 것이죠. 그 비교를 해보고 너희들이 판단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22절에서 23절 상반절까지는 그 자신의 신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23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는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겪었던 그런 고난이라든지 그런 핍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이 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외적인 배경, 자신의 이런 학문적인 그런 깊이라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이 가뭄이라든지 그러니까 자신의 이 신분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런 고통과 이런 고난 이런 것이 얼마나 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가 진짜 사도라는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외적인 배경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내가 진짜 사도인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걱정, 근심, 염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모든 온 신경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는 것. 거기에 대한 염려. 이것이 바로 내가 진짜 사도인 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교회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 교회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할 것이고 또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싶어서 군데군데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면 항상 자신이 그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별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하고는 전 상관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배는 드려요. 그렇지만 예배 드리고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전혀 자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모른다는 것이죠. 아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것이죠. 오직 어떤 목적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이익을 누리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외적인 배경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열심히 헌신하는 것처럼 그러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적인 면에서 누구와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그러한 이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바울은 히브리인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인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통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즉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어느 지파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즉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의 그 지파에 내가 소속된 사람이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왕족이었다는 것이죠. 왕족.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나는 완전히 정통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인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쉽게 말하면 왕족이었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시민권, 식민지 국가 사람입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로마의 시민권, 쉽게 말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 지금 미국의 시민권을 사람들이 참 좋아하잖아요. 왜? 미국의 시민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의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당시 로마의 시민권은 지금 미국 시민권은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때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세계를 거의 정복하는 그러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런 쉽게 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이 불체포 특권이라든지 로마 시민은 잘못했을 하더라도 절대로 재판을 받기 전까지는 이 매를 때린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태어날 때부터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외적인 배경으로 말하면은 바울과 당시 비교될 만한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로서 이들은 거짓 사도로서 자신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그 자랑에 속아서 교인들이 미혹되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위기에 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사도로서 너희들이 한 일과 내가 한 일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것이죠. 자, 나의 개인적인 신분의 배경은 이렇다. 이미 비교가 불가하죠. 그들과는. 그리고 이제는 사도로서 한 일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 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그런 많은 고난들, 이런 핍박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로 말할 수 없죠. 아마 거짓 사도들은 자신도 바울과 똑같이 살해를 안 받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 정도로 아마 이야기하면서 자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사도란 표다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 놓고 바울 사도가 다른 교회로부터 고린도 교회에 이런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교회로 이런 후원을 받고 그것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도와주고 복음을 전한 거, 이 일을 가지고 거짓 사도들이 바울에게는 다른 교회로부터 돈을 받고 일을 한다 이렇게 자꾸 고린도 교인들에게 속였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을 돈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아마 속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그런 죄를 저지게 되면 우리 옛날에 곤장을 때리는 것처럼 이런 매를 때리는데 40대까지만 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40대 넘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때리다 보면 어떻게 실수할 수가 있잖아. 40을 넘게 때릴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때릴 때 항상 39대까지만 때렸어요. 왜냐하면 혹시 실수해서 40대 넘어갈까 봐. 그래서 40에서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한번 곤장 한번 39대 한번 맞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올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한다 해가지고 이 매를 39대를 무려 몇 번이나 맞았다? 5번이나 맞았고,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 이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맞은 것이 아니고 3번은 태장, 이 태장은 무엇이냐면 로마인들에게 맞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로마인들에게, 유대인이 아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매를 맞게 된 것이죠. 무려 3번이나 맞고 또 돌로 맞아가지고 죽을 뻔도 하고, 그리고 3번 파선했다. 배 타고 가다가 어떻게 돼?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죽을 뻔했고, 또 이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3번 파선한 것 말고도 또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히든지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런 물에 빠져가지고 바다에서 7번이나 이런 어떤 이런 지금으로 말하는 구명조끼 같은 거 아니면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잡고 물에 바다에 있다가 이 구출 받은 거, 이런 사건이라든지, 또 이 복음을 전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그때 걸어 다니든지 이렇게 전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어떻습니까? 옛날에 차도 없고 또 뭐 말도 없는 사람들 전부 다 걸어서 서울까지 이런 시험 치러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 다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강을 건너야 되고, 또 강도도 만나가지고 죽을 뻔도 했고, 또 동족 유대인들이 만나가지고 이 복음 전한다고 또 죽이려고 하고, 또 이방인들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이려니까 도망치고 쫓기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마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마르고 줄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죠. 어마어마한 가문의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잘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만나기 전보다는 더 못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은 뭐다? 더러운 배설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보시면 이제 그 내용 나오는데, 바울은 그 천국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 삼층천.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이게 뭐냐면 천국을 다녀왔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성경으로서는 마치고 있거든요, 바울은.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유튜브 보면은 자신이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얼마나 말이 많은지, 진짜 갔다 온 바울은 말 안 합니다. 왜? 그 천국이란 것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떤 곳이다? 너무나 영화로운 곳.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곳. 그런 영화의 그런 영원한 영화를 누리는 곳.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길은 금이고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천국을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 그런데 천국에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은 보화. 이걸 제일 좋아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이 천국을 표현하려다 보니까 길이 뭐로 돼 있어?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떤 멍청한 사람이 이 금을 가지고 천국 문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길에 보니까 전부 다 뭐로 되어 있어?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이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율법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찬송표를 던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의인이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한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고 무슨 일이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만약 이러한 일을 계속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 이 죄인 중에 괴수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이렇게 사도로서의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로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택한 사람들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은혜에 대해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찬송피를 던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이 고문받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자신이 한 모든 일들이 너무나 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나무에 어떤 사람이 이 잘못을 할 때마다 이 못에다 이 나무에 당신이 잘못을 할 때마다 이 나무에다 못을 박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속에 이 악한 이런 심령이 잘 고쳐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잘못한 일을 할 때마다 그 나무에다 이 못을 박으라 했어요. 근데 자신이 잘못할 때 못을 받다 보니까 그 나무에 얼마나 많은 못이 박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이제 이 자신이 그걸 볼 때마다 이 악한 일이 자꾸 줄어드는 것이지. 예,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사람 찾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속에 그런 자꾸 그걸 볼 때마다 이 아픔이 있다는 것이 자신이 지금까지 한 이런 악한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못을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그 못을 하나씩 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많이 박힌 못을 이제 빼기 시작했어요. 네? 그 못을 다 빼고 나면은 이제 마음이 홀가분해지잖아요. 내가 이제는 그래도 전에 지은 죄에 비해서 선한 일을 더 많이 했구나. 이래가지고 위로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 못을 빼고 난 이후에 보니까 뭐가 남아있어요? 못 자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고 복음을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지만 항상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받게 만들고 죽이는데 찬송비를 던지는 것, 이것이 항상 마음에 맺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편지를 쓰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고 나면 완전히 사람은 변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불구하고 믿기 전하고 믿기 후에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믿는 척만 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전인격적인 이런 변화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 거짓 사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바울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도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다라는 그 참 증거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염려.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야 될 건데,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야 될 때, 이것이 내가 진짜 사도인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헌금 이만큼 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 지극히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사랑하는 것. 어쨌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잘 세워가도록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 합주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간 8시 땡 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류세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진짜 성도인 그런 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이
그러니까 이 거짓 사도들은, 이 사기꾼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약한 것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은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자랑해야지 상대방을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강한 것들, 이 좋은 것들만을 가지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외적인 배경, 좋은 것도 자랑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교인들 앞에 자랑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부분들까지도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3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이 거짓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좋은 것들에 대해서 자랑했다. 그렇지만 나에게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여러분들이 지금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속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런 약한 존재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약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32절, 이 33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강두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바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레다 왕의 이 신하, 그 다메섹을 이 통치하고 있는 이 아레다 왕의 이 관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잡으려 한 것이죠. 물론 우리 생각에는 복음 전하다 순교하면 좋지라고 생각했지만 순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순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때가 됐을 때 이렇게 순교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아레다 왕의 이 고위 관리에 자신을 잡으려고 하는 것, 자신을 잡아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곳에서 이렇게 도망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입니다. 사도인데 복음을 전하다고 잡히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이제 교인들이 듣기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 생각에 아니 이방인의 사도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 하면서 복음 전하다 잡혀가 죽는 것이 사도의 멋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비겁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도망을 쳤는데 어떻게 도망을 쳤습니까? 그냥 멋있게 그냥 이렇게 정문을 통과한다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도망쳤다? 이런 다메섹 성, 아마 성벽 위에,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이 성벽 위에 집이 있었습니다. 성벽 위에도 집을 지었는데 그 성벽 쪽으로 난 집 위에 조그만 창문이 있었어요. 그 창문으로 빠져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 창문으로, 이 성벽으로 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무엇을 타고 내려왔다 되어 있습니까? 광주리. 쉽게 말하면은 이 큰 광주리에 바울이 거기 앉아가지고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밧줄로 이렇게 내려준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비참한 모습입니까? 사도라는 사람이 그 광주리에 쪼그리 앉아가지고 이 밧줄에 매달려가지고 대롱대에 매달려가지고 그 성벽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도망갔다, 피했다.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장 비참한 이런 약한 부분까지 바울 사도는 자랑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같이 이렇게 약하고 내같이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것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인데 내 힘으로 과연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약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를 그렇게 맞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참 사도인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때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 억울한 죽음 당하지 말고, 비참한 죽음 당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렇게 말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매국노예 하면서 예레미야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 싫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예레미야에게 항복해라. 이미 이 예루살렘 성은 파괴될 것이다. 항복하지 않으면. 이미 예루살렘을, 이 남쪽 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싸워봤자 성산이 없다. 오히려 비참한 죽음만 당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 전하라 하니까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매국노야, 싸워보지도 않고 왜 항복하라 하느냐. 저는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자꾸 말하면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말하기 싫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말 안 할 거야. 그런데 입을 꽉 다무니까 그 속이 어떻습니까? 이 속에서 불이 말을 하지 않으면 타 죽을 것 같은 그런 이 불이 일어나니까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의 증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디 가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신앙이 너무나 약해져가지고 얼마 전만 하더라도 청년이 군대 가게 되면 이 매를 맞더라도 술 안 마시고 위에 고참이 담배 안 피면 너 맞을 거 하더라도 담배 안 피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못 핀다.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굴뚝으로 만들 수 없다.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인데 술 창고로 만들 수 없다 하면서 맞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자기 신앙을 지키니까 처음에는 한 대 때리는 사람이 나중에는 저 인간은 골통이다.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 그냥 더 편하게 신앙생활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자리를 다른 데 옮기셔야 더 좋은 그런 자리에서 군대 제대할 때까지 편하게 군생활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조금만 그렇게만 하면 타협을 해봅니다. 뭐 군대에 있을 3년 동안만 담배 피고 술 마시지.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는 안 하면 되지. 그거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진짜 사도인 증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그렇지만 왜 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전해야 된다. 이것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의로 내가 행하면은 내가 상을 받지만은 내 자의로 안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하기 싫더라도 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우리도 사모님하고 복음 한참 전하다가 또 어쩔 때는 좀 쉬고 또 복음 전하다가 또 쉬고, 이 이유가 복음 한참 전하다가 어쩔 때 어떻습니까? 이 힘이 빠질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또 좀씩 또 쉬어요. 또 이러면 안 되지. 또 우리한테 복음 이렇게 또 다시 물티슈하고 또 이 전도지 들고 또 나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우리 형제자매도 몇 번 만났지만은 복음 전하다가 또 어쩔 때는 또 어떻습니까? 낙심대가 또 쉬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또 일어서고. 그러니까 다 똑같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내 자의로는 안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맡았기 때문에?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또 하다가 또 쉬다가 또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렇게 감당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 한다. 그것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저 공원에도 이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 앞에 가지고 당신들이 이단이잖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사모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어떤 그 여자분한테 전화가 왔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구절 읽어주겠대,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혹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교회 다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이때 어떤 교회 다닌다면서 나중에 뭐 여호와 이렇게 하는 거야. 딱 보니까 여호와 증인이라. 그런데 왜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이렇게 화가 났냐면 처음에 딱 전화 받으니까 지호 할머니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 나온 애 지호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지호 애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애가 지호라는 애가 있는가 봐. 나는 몰랐지. 근데 지호 할머니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 구절 읽어준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나온 그 지호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반가워서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여호와 이러는 거야. 하면서 당신 여호와 정인이네. 왜 이단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그런 말을 전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리고 내가 더 목사님이 화가 난 것은 나는 우리 교회 그 지호인 줄 알고 왜 지호 친할머니입니까? 외할머니입니까? 그러니까 지호 할머니 진짜 맞습니까? 하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야. 지호 할머니 진짜 맞아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또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래서 내 목사님 생각에는 이게 이 지호라는 그 애, 그러니까 우리 애를 빙자해서 해서 이렇게 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뭐냐면 왜 애 이름을 함부로 빙자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가지고 이단적인 그런 헛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내가 거기에서 말했지. 그러니까 탁 끊더라고. 근데 휴대폰으로 전화 왔기 때문에 그 전화번호 다시 전화해서 지호 할머니 맞느냐? 왜 어린아이의 이름을 함부로 빙자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막 이렇게 내가 뭐라 했지. 이단에 빠져가지고, 그 이단인 줄 모르고, 왜 그런 헛소리를 자꾸 하느냐 하면서 또 끊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너무 화나가지고 바로 저 앞에 공항 앞에 찾아가서, 거기 가면 서 있잖아, 두 사람. 가가지고, 그거 보여주면서 이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 한 사람 좀 젊은 그 여자분이 있던데, 그 전화번호 보더면 전화하더라고. 그러니까 저 젊은 마을 어디에 사는 그 어떤 할머니인데, 그럼 내가 그 따진 거예요. 당신들 왜 이단을 전하면서 왜 이렇게 이단을 이렇게 함부로 전하면서 내가 분명히 목사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택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성경 지식도 없으면서 왜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사람들이 전해가느냐. 이렇게 내가 막 뭐랬지. 그러니까 자신들 머리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설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지호 아니대.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봤지? 사모한테 물어봤나? 그 지호가 무슨 지호냐고. 예. 그러니까 그 성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그런 이단들이 이렇게 설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우리 속에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즉 사탄이 이렇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도둑 즉 사탄이 즉 이단들 사이비 종교가 교회에 침투하고 또 밖에서 이렇게 자기들을 말은 전도한다지. 맞지. 왜냐하면 속이 미혹하는 것이니까. 그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이렇게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죽이고 멸망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도둑질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지.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검색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젊은 이런 여인들을 농락했는가. 그러니까 자신이 이로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이런 자들이 전도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도둑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인생인데 그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킨 거잖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이단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냥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자유함. 그러니까 자유함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말하는 그 자랑과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 좀 주겠다면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 순간에는 뭐 주는 것 같이 왜 처음에 이 사람들이 마약을 중독시키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바카스 이런 데다가 마약을 약간 타가지고 바카스를 줘요. 그냥 피곤하니까 마시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약에 중독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돈 주고 사야 되잖아. 중독되면 돈 주고 자기 재산 다 팔아서 사야 돼. 그러다 왜 중독되면 못 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마약에 중독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 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어떤 도움을 줄 것 같처럼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떻게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결국 내 영혼을 망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공짜를 너무나 좋아하면 안 돼.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열심히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의 법칙인데 왜 자꾸 공짜를 좋아해? 뭐 준다면 좋아해가지고 막 그것이 옳은 것인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려들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신들이 뭐 많은 걸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 오면은 뭔가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성도들이 이단들에게 사이비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신앙을 자꾸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지 내가 예배 드리면 복 받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주세요. 그렇지만 그 복은 무엇입니까? 그냥 보너스이지 그것이 주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삼게 되면 이단 사이비에 빠집니다. 왜? 자꾸 공짜를 좋아하니까 그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리하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신앙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도 못 받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법칙인데 자꾸 거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신앙의 맛을 못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많은 것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많은 것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장로 세우게 다니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꾸 외적인 것으로 보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2명만 있으면 교회입니다. 목사하고 사마하고 2사람만 있어도 그곳은 뭐다? 교회다.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자꾸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신앙에 힘이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단과 이 사이비에 자꾸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또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